할렐루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금까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절망과 탄식의 소리들 뿐입니다. 앞을 알 수 없는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지치지 말고 강해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에 낙심하고 숨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시면류관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눈물나게 아픈 가시의 찔림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주어질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지켜주셨던 아버지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키실 것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영원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본절에서 65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형 판결을 받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6번에 걸친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3번에 걸친 종교적 신문과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 3번에 걸친 정치적인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유대사회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인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의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재판기관을 소집하고 주재하였습니다. 원래는 아론 계열의 직계 후손만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기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주전 46년부터 주후 70년, 즉 116년 기간의 통치 가운데 28명의 대제사장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으나 전직 대제사장이자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동일한, 아니 더 큰 세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53절의 내용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지냈던 안나스 앞으로 먼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단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을 받기 위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가 너무 멀어서 타인들의 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는 베드로는 다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려움과 걱정, 염려, 아마 도망가다가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집안 그 뜰 안까지 베드로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집에 노출된 그 집 안에 있는 뜰을 가리킵니다. 같은 내용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혼자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잘 아는 사이인 동료 사도 요한의 도움을 받아 들어갔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새벽에 가까워오고 한밤중이었으므로 그 해발 80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제법 쌀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야바의 집에 있는 하속들은 공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그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불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곳 틈에 끼어서 추위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추워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던 베드로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보다는 재판장 가야바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은 온 공회가 함께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및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공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 또한 대제사장 1명, 해서 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가 아닌 평일에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의회는 6월절 기간 중에 특별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불법적인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회원 전체가 아니라 주요 멤버들만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공회는 예수에게 어떤 뚜렷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증거를 찾아서 재판을 공의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체포하고 그들의 목적에 맞는 증거를 계속해서 찾는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2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피고소자를 유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은 모두가 거짓이었으며 서로 일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가야바는 그들의 증언을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짓 증언들을 대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들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을 것입니다. 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차분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구속사의 정기를 이루실 자신의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에 거짓 고소자들의 위증이나 가야바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켜 줍니다. 61절 62절 계속해서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그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십니다. 본인은 신성을 지닌 존재이며 그들이 자기를 죽여도 자신은 부활 승천하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공포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으로 서 있지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63절, 64절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말을 듣자마자 가야바는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림으로써 자신의 극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즉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말을 신성모독 발언으로 규정했으며 신성모독적 발언을 들었을 때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이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언하는 예수님의 말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제 신성모독죄라는 죽음을 면치 못할 죄목을 찾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정한 이상 더 이상의 증언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위선자가 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람의 눈에 의존하다 보면 위선자의 모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코 악한 일에 앞장서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6절부터 72절에서는 분위기와 장면이 바뀝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una de las sirvientas del sumo sacerdote, 대제사장의 여종입니다. 사내들이 공의회 앞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이제 가야바의 바깥뜰로 그 장소가 바뀝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도 자신이 예수님과 한패라는 이 사실을 밝힐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상황에서 그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잡힐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거듭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 이 부인의 내용,
플러스 여기에서 얼마나 더 앞으로 진전해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나중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아주 급박했던 상황을 우린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부인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인 사건은 누가복음 22장 57절에 아주 시치미를 뚝 뗍니다.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지? 그러자 No sé de qué me hablas.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한 그냥 부인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Después de un rato,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두 번째 부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또 동일한 질문을 하자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Les juro que no conozco. 내가 정말 맹세하건대 난 정말 그자가 누군지 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성경은 alrededor de una hora más tarde, 1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0절에 세 번째 부인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부인은 아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다급해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Que Dios me castigue si no estoy diciendo la verdad. 정말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이 나를 저주할 거야. 그만큼 본인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나를 본문에서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죠.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는데. 정말 몰라. 내 맹세하는데 몰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건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벼락이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좋아. 이런 표현을 우리 가끔 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사건이 끝나면서 닭이 한번 웁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마 속에서 양심이 소리를 조금 쳤을지도 몰라요. 닭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경고해 주셨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분위기상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 닭 소리를 무시합니다.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2번째 울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 72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닭이 2번째 울자마자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기록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아마 예수님의 재판받던 그 자리가 멀지 않았던, 서로 이렇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3번째 부인을 하자마자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아마 측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네가 오죽하면 이렇게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랴.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때 창피하고 죄송하고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막 차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책의 눈물,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는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달라요 라고 자신있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대화 속에 얼마나 자주 이러한 표현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그런 나쁜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러나 이 말이 무너져 내릴 때는 정말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을 종종 받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자 자신에게 당신을 부인하리라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밖에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과 닭의 울음소리를 미리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비록 그가 죄를 범한 후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즉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주의하며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벨랏, 오랏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훨씬 비겁하고 아마 베드로만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요, 이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 신분이 드러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술자리면은 술에 판을 깨는 사람이야. 죄를 짓는 자리라면 굉장히 어색하고 너는 웬만하면 집에 가라. 너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흥을 깨는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가 세상의 그런 모임에 가서 도리어 그 자리에 흥을 돋구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야만 될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Yo soy cristiano.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혹 그러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러한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불이익을 우린 감수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시험.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가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지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사도직을 회복해 주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베드로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저는 더더욱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닥치는 크고 작은 시험들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환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죄가 없으셨던 주님, 그러나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재판도 다 감수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기꺼이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나가셨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드로의 연약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시험들 속에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며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밝히 담대히 드러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멈추게 해 주시고 날들을 감화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가운데 넉넉히 이김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